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도 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삭의 출생은 많은 이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정반대로 불행과 통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들을 쫓겨나게 하시고 돌봐주신 사건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하는 날 사라는 이삭과 노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자라면서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자주 놀았겠지만 이날따라 그 모습이 무척 거슬렸습니다. 놀리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놀다, 웃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만으로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그냥 놀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하는데 경쟁자요, 방해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모두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사라는 아들을 아끼는 모습과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에게 잔혹해질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초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빠르게 성취되는 길입니다. 사라의 강력한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에 이삭 번제 명령에 지체 없이 행동하는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로부터인지 이삭으로부터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후에도 인간적인 상황들 또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라의 요구를 듣지 않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상속 자리를 놓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과 지혜로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었다면 지금과 같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나뉘어 전쟁을 일삼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마엘도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혹 불순종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이고 믿음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느 날 갑자기 얼마간의 양식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수천 년 전 고대의 극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음식물과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된 상황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고 있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후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며 이스마엘은 건강하게 자라 사냥꾼이 되고 결혼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는 여전히 구원받을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된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의 대상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셨듯이 이방인 된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 사건을 통해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 후손은 이방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민족을 돌보시고 또 다른 모든 민족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사라는 악한 의도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향한 계획과는 별도로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기에 그를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리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달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사이에서 인간의 방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한 손으로는 인간의 방법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한 후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근심 걱정으로 염려하는 모습, 나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으로 인해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이 정도는 설마 괜찮겠지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물렁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내 안에 끊어야 할 습관과 죄성을 끊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끊어보십시오. 그것을 끊는다고 일이 잘못되거나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입니다. 14년 동안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하루아침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로 내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나만 사는 길이 아니요 나와 우리, 나아가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렵지만 어려워서 실패하더라도 순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도울까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떼어놓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발 더 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묵상하신 후에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이 노래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우상이라 여기고 주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